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권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이 언약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실은 부모님의 이 보호함 속에 있었고요. 실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 어려움이라고 할 것은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혼자서 이제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보호막이 되어졌던 이러한 부모님과 같이 갈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형 에서가 지금 이 야곱을 지지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또 이 사람의 이 방법을 써서 이 아들을 피신시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곧 이 문제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야곱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베델에서 이제는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요.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게 되어지고요.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질적으로 딱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면서 항상 언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결국은 문제가 와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굳이 문제를 안 당해도 되어지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언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굳이 문제를 당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델이라는 장소가 나오지요. 이 베델 19절 가운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지요. 뜻이지요.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살구 있었잖아요. 살구나무, 그게 루스입니다. 루스의 뜻은 살구나무인데, 그런데 야곱은 살구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베델이 야곱의 신앙의 전환점이 딱 되어진 곳이 되어졌지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말합니다. 너는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면서 또 3절, 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야곱을 축복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에서는 보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한 것을 들은 겁니다. 이래서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자기가 잘못된 게 보였거든요. 뭐가 보였느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누구를 말합니까? 에서가 맞이한 이 두 아내를 맞이하지요.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서가 또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아버지를 기쁘게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쓰는 것은 에서예요. 어쨌든 부모님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에서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과 에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구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적인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전까지의 이 신앙은 에서와 야곱의 신앙은 그저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그 축복, 이거 바라는 신앙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개인의 이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 신앙을 그냥 흉내내고 따라가는 정도지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은 에서가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잖아요. 물론 야곱이 그러면은 뭘 잘한 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했느냐? 그건 아닌데 오늘 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야곱은 단순히 하란에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피신하다가 11절이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밤에도 계속 갈 수 없으니까 해가 지니까 일단 거기서 잠을 자야 되지요. 근데 마땅한 잠자리가 없는 겁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을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10절, 11절의 말씀이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늘 부모님의 이 보호함, 이 보호막이 되어지는 이 부모님의 품 안에 거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 없고 지켜주는 자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잠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만난 어려움이요, 시련이요, 고난이요, 문제지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 야곱에 있어서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진 시간표다라는 거예요. 이 누워서 잠을 잘 때에 12절에 꿈을 꾸게 되어지고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다. 지금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그전에는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이 축복,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계신 곳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어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개인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언약적인 신앙이 딱 세워지는 이 시간표가 되어진 것이 바로 베델이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중요한 겁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왜 언약적인 신앙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고 개인적으로 꿈을 보여주시고 개인적인 약속을 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제는 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약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러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만큼 조심스러운 신앙이 없어요. 왜냐? 물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계시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잖아요.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도 하셨고요. 직접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보면은 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셨고요. 얼마든지 직접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계시를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정말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평생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많은 이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특히나 내가 주를 만났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아, 뭡니까? 보니까 결국은 저 미혹의 영에 속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신앙도 있어야 되겠지만 언약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신앙 얘기하고 뭐 하지만은 뭐 보통 뭐 정통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뭐 하지만은 결국은 언약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에 기준되어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막 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빗나가면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야곱은 언약적인 신앙을 딱 체험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언약적인 신앙이지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이지요. 그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딱 들은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것은 야곱이 처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이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에 늘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지금 주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적인 신앙.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시고요.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시지요.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나 이 약속도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이잖아요. 메시아 오실 그 땅.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완전히 언약적인 신앙이지요. 신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신비주의 이러는데, 물론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언약주의여야 돼요. 언약적이어야 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맞는 이제는 서원 딱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완전히 신앙의 전환점 체험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전환점이냐? 언약을 붙잡는 신앙의 전환점 체험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꼭 우리도 피신하여서 집에서 쫓겨나가가지고 꼭 저 광야를 가면서, 아니면은 꼭 저기 힘든 길을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지만 언약을 붙잡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야곱이 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말하잖아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낀 것이지요. 뭡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내가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다, 고단한 삶을 살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안 받아도 될 고난, 쓸데없는 고난을 참 많이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도 동시에 받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도 받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도 항상 어때야 되느냐? 언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났듯이 3절에서 5절 가운데 보니까 이 천사들이 금양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이지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만이 사닥다리와 같이, 그것도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같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 구원의 길이 되어지신다. 이게 바로 언약적인 신앙입니다. 야, 꿈을 꿨네? 나도 꿈 꿨다. 아니, 꿈 꿨는데 개가 나오면 그럼 그것은 무슨 꿈입니까? 언약의 꿈입니까? 개 꿈이지요, 그게.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원의 길이 되신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5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뭐든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발견해야지. 그게 아니면 결국은 내 주관적인 신앙 되어진다니까요. 분명히 개인적인 신앙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체험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은 사실상 잘못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야곱이 잠에 깨어서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부르고서 서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뭔가 조건을 단 것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금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기도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야곱이 조건을 단 것 같지만 조건을 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거 언약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탁 붙잡고 서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기준이 항상 무엇이어야 되느냐? 언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은 항상 언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 전파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14절이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지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언약 성취 속에 서는 축복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는데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기다리는 구하는 그 신앙 속에 있다가 이제는 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 언약을 이제는 각인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이 언약적인 신앙을 가진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언약적인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적인 이 신앙을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 따라 또 내 생각 따라 인도받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주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구하고 간구하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정말로 이 언약 성취에 대한 흐름 가운데서는 언약적인 신앙을 가진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언약 성취의 흐름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